다니엘서 5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보면서 할까요? 오늘 다니엘이 그 벽에 쓰여진 손가락 글씨를 해석을 합니다. 근데 바벨론 제국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이 다 달라붙어도 그 벽에 쓰여져 있는 손가락 글씨를 해석을 못했거든요. 다니엘은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손가락이 나타나서 썼던 글씨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 나타난 사건들이 해석이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인생에 다가온 어떤 사건들이 해석이 안 되니까 우리가 괴로워할 때가 많잖아요. 무슨 뜻이지? 이혼의 위기 앞에 몰린 부부. 이혼의 위기가 왜 다가왔을까? 손가락 글씨가 나타나서 뭘 썼는데 해석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가정에 닥쳐왔던 가정의 위기가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건강상의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해석이 안 될 수 있죠. 어저께 저희 어머니도 대장암이라고 지금 강한 의심을 받고 다음 주 중에 수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럼 갑자기는 사실 아니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대장암이라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게 된 것은 무슨 뜻인가? 또 어떤 실직의 문제라든지 아무튼 우리도 우리 인생에 닥쳐온 어떤 위기들을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중요한 것은 바벨론 제국을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나라로 딱 제시해 놓고 인류를 대표하는 그 황금 신상의 머리에 해당되는 바벨론 제국의 지혜로운 자들이 총 출동을 해도 경험치 못했던 새로운 사건, 손가락 글씨가 해석이 안 된단 말이죠. 그것처럼 인간의 모든 문제가 인간들에 의해서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다니엘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그러니까 성경의 문제든 인간 생활의 문제든 모든 문제는 사실 답이 있어요. 왜 답이 어떻게 있습니까? 답은 첫 번째 힌트는 뭐냐면 모든 문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이게 첫 번째 힌트예요. 그러니까 참새 두 마리가 떨어져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 팔려간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참새 두 마리의 떨어짐도 사실은 그 파고 들어가면 그 모든 원인을 캐고 또 캐면 그 배후에는 죄 뜻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첫 번째 힌트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신 원인자가 주님이심을 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모든 문제를 푸는 첫 번째 열쇠예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 다 아시잖아요. 알파 오메가. 그러니까 우리가 닥친 모든 문제의 그 근원 자체를 주님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데 어떻게 고민한다 하더라도 답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삶의 원인자가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원인자입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것도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어떤 원인을 분석할 때 주님이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럼 모든 문제는 사실 다 풀립니다. 첫 번째 문제는 주님이 이 일을 나에게 보내셨구나를 우리가 봐야 될 때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예를 드린 것처럼 다윗이라는 사람이 긴박한 중에 압살롬 반란 때 도망갔잖아요. 압살롬 반란을 피해 도망가는 과정에서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단 말이죠. 우리가 아주 힘들 때, 아주 괴로울 때 누가 도와주면 너무 고마운데 아주 괴롭고 힘든 상태에서 도와주기는커녕 막 저주를 하고 돌로 막 던지고 더 비난하고 하면 너무 괴롭잖아요. 내가 지금 괴로운데 나의 괴로움을 알아주지는 않고 오히려 막 저주를 해버리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 미친놈아. 그러면 이제 더 괴롭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다윗도 피난 가는 중에 왕좌를 버리고 급히 도망치는 중에 그 시므이가 저주했을 때 막 괴로웠죠. 괴로웠는데 측근 부하들이 죽이려고 그럴 때 다윗이 말리잖아요. 왜냐하면은 여호와께서 저 시므이로 하여금 나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킨 것이니까 저 주님이 시킨 거야. 그러니까 그 참 끔찍한 저주를 다윗이 주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저주를 하게 하신 것으로 해석을 하죠. 마찬가지로 누가 우리를 오늘 욕했다, 비난했다라고 할 때 우리 생각할 때 뭐 열받잖아, 화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나를 비난하지 하고. 그렇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그게 하시는구나로 볼 수 있을 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석이 안 되면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뭐 너무 괴롭잖아요. 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욕먹을 수도 않은데 그가 나를 욕할 때는 너무 괴롭죠. 어찌 왜 무슨 뭐가 문제인데? 그래서 뭐 이 댓글 저 갖고 있는 유튜브 댓글 올라오면 어떤 사람이 댓글에다가 쌍욕을 박아요. 제가 유튜브에 이제 쇼츠를 올리면 쇼츠에 올리면 밑에다가 그냥 개독교만이 아니라 아주 그냥 그 쌍스러운 욕을 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기분 나쁘지 왜? 근데 이제 한편 감사한 게 이러한 욕도 먹어볼 수 있구나. 왜냐하면 저는 욕 먹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아무튼 온라인상에 하지만 이렇게 욕을 또 막아주니까 한번 먹어보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간에 모든 자체를 주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미래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인생을 기획하시고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무수히 많은 일이 있죠. 첫 번째 우리가 모든 문제를 푸는 해석의 어떤 키 포인트는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키가 되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또 하나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원인은 오늘 말씀에 넘겨서 볼게요. 바로 거기 24절 말씀 보면 24, 25 보게 되면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 같이 볼까요? 하나에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라시니라. 이게 말하자면 이제 아람어라고 그러는데 메네 데겔 우바라신. 근데 그 당시에 바벨론의 학자들이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를 리가 없는데 왜 해석이 안 되지? 자,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돈을 떼어 먹었다. 혹은 누가 나를 욕했다. 누가 나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되게 심플한 문제잖아요. 그죠? 어려운 게 없어요. 부부싸움 했다. 남편이 아내를 엇박질렀다. 혹은 아내가 남편을 갈궜다. 뭐 이게 여러 가지 있지만 되게 심플한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이게 맺혀가지고 풀리지가 않네? 누가 나를 욕했다. 간단한 문제죠. 나쁜 놈, 뭐, 아무튼, 욕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되게 그건 간단한 문제인데, 그냥 개자에다가, 새자에다가 끼 붙였어. 그냥 단순히 음성학적으로 그냥 개, 새, 끼가 들어가 있는데, 아무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내 속에 열이 막 받게 하고, 막 죽이고 싶은 게 막 올라오죠? 그냥 뭐 음성학적으로는 그냥 지나갔고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해봤자 큰 의미도 없는데 우리 거기에 흥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메네 데겔 우바라신 또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아람어고 크게 어렵지 않은 문자인데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이걸 풀어내죠. 원리는 뭐예요? 원리는 물론 이제 제가 쉽게 말했지만 이게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게 당시에 뭐 아람어는 그 모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메네메네니까 미음 니은 디귿 데겔 디귿 기역 그다음에 우바라신 뭐 그러니까 모음이 없으니까 그냥 비읍 리을 숏 그러면 이제 약간 어려울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도 보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예. 분명히 풀고 나면 어려운 게 아닌데 다니엘이 풀고 나서는 들어보면 그거였어? 다 납득이 되는데 막상 풀려고 하면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안 풀리냐면 모든 것의 만물의 기본 원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 모든 것의 기본 원리 첫 번째 포인트는 모든 것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키포인트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근거로 이 모든 만물을 경영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근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번 얼른 잠깐 볼게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0절. 에베소서 1장 10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것도 우리가 많이 딸토록 보는 얘기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경영하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욕을 했다 하면 왜 욕한 겁니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라고 하는 그 목적 가운데서 그 사람이 나를 욕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굉장히 좀 이렇게 연결망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지만, 근데 머리의 신경이 발끝까지 전달되는데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그죠? 머리의 어떤 통제가 발끝에 갈 때 발가락 움직이고 바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짧으니까 되지만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그 목적 가운데 지금 심의도 다윗을 저주하는 것이고 세트마라도 떨어지는 것이고 우리 가정 가운데 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간에 다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움직이는 그 시질과 날줄에 복잡한 게 보이지만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돌아가고 있는, 전면을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뒤집어 보면은 아주 그냥 간단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이 DNA 세포 구조 자체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염색체의 조합이잖아요. 우리 몸 자체가 같은 구조의 염색체의 무한 반복이란 말이죠. 제가 늘 드리는 프락탈 구조처럼 프락탈 구조. 그 네 가지 염기서열이 배열되어서 이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모든 만물이 복잡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구조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를 볼 때 주께서 일으키신 사건이고, 두 번째는 주님이 왜 그런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시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이제 우리의 인생도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통일이라는 목적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지금 이렇게 단계별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처럼 메네 대결 우발하시다고 할 때 그 뜻은 뭐예요? 그 다음 말씀 26절 말씀 보면 26절에 돌아와서 다니엘서 5장 26절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아니어서 메네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자, 메네라고 하는 것은 숫자 하나 둘 셋 넘버를 세는 게 메네란 말이죠. 그래서 메네는 이제 세웠다 다 세어봤다, 카운트했다는 것이고, 대겔은 무게를 다는 거란 말이죠. 무게를 재봤다. 근데 이 숫자 메네 숫자를 세어보니까는 네 나라는 이제 끝났네, 너의 나라의 수명은 끝났어, 그 뜻이고, 대겔은 딱 저 달아보니까는 좀 함량 미달이야, 이제 끝나야 돼, 꽉 차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이게 폐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폐기. 그다음에 베레스라고 하는 것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람에게 준바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참 다니엘이 쉽게 푼 것 같지만 바벨론의 모든 제국이 다 봐도 못 푸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와 자기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 자체를 수용할 수 없어요. 자기와 자기 세계의 안정, 발전, 유지를 위해서 모든 인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내 사업이 망한다고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건 제국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생존이 최목적이기 때문에 한두 명 죽여도 몇천 명 죽여도 까딱없어요. 일단 제국이 세워져야 돼. 그러니까 제국의 멸망 자체를 이 벨사살 왕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괴로운 건 뭐냐면 내 인생은 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미신이 우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다니엘 어때요? 너무나 쉽게 왕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이걸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 쉬운 게 무조건 우리를 만날 때마다 또 고민하고 있으면 어차피 죽는 건 마땅한 거야, 이게 그냥 모든 회생 기본이에요. 망한 건 마땅해.
지옥이 마땅해. 이게 그냥 모든 해석의 기본입니다. 그 마땅한 멸망, 마땅한 파산, 마땅한 부도 사태, 마땅한 죽음이 그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다니엘은 너무나 간단하게 당신 나라는 끝났어. 이 말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렵지도 않아요. 끝났어 이게. 어떤 분들이 꿈을 꿨다고 이제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꿈 해석해 달라고. 해석이 기본은 뭐 해석이 뭐예요? 기본 해석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꿈을 꾸게 된 건데 하나님의 모든 뜻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통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통일을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개별적인 세계는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되기 위해서는 나의 개별적인 세계는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과정을 가는데 나만의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겠다? 이건 암덩이란 말이죠. 지금 저희 어머니가 뭐 이쪽 이 대장암 쪽에 상행 쪽에 뭐 암이 크게 좀 이제 보인다 그러는데 이제 물론 이제 검사를 해서 다 떼봐야겠죠. 정확히 악성인지 아닌지는. 근데 일단은 암덩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암이라는 것은 전체 우리 머리에 통제되는 몸의 유기적인 기능 가운데에서 암은 유기적인 통제를 받아야 안 받아요? 이게 안 받아요. 암은 독자적인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한 게 암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몸의 양분을 다 빨아들여 가지고 엄청난 얘가 이 암덩어리는 당분과 이 열량을 소모하는데 암이 이 전체적인 몸의 유기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만의 세계를 견고하게 세워서 암이 커지면 어때요? 다른 장기를 공격하잖아요. 다른 장기를 눌러서 몸의 전체 몸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의 생존의 목적이기 때문에 암은 점점 커지면서 다른 장기를 압박하기도 하고 다른 장기의 이 어떤 흐름을 막아서 전체적인 몸의 기능을 떨어뜨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라고 하는 그 기본 목적으로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나만의 세계,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내 세계를 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큰 흐름 가운데에서 역행하고 있는 하나의 반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만의 개인적인 세계는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바벨론 제국은 제국을 세워놓고 우리의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제국을 다 죽여도 상관없어. 그게 하고 있는 중인데 다니엘 선포는 간단한 거죠. 네 왕국은 망해야 돼.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 모든 만물의 목적이기 때문에 너만의 독자적인 왕국은 망해야 된다. 간단하죠. 그러나 이 바벨론 제국의 이 왕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필요 없고 그리스도에서 필요 없고 내 제국이 중요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치 몸의 세균을 백혈구를 투입해서 공격해서 이 세균을 죽여버리듯이 주님께서는 이 나라를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당신 나라 세봤는데 끝났어. 이제 망하는 거야. 담담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뭐 가정에 문제가 있다, 건강상의 문제가, 사회 문제가 있다 어때요? 우리의 해석은 어때요? 당연히 망해야 되는 거야. 왜?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 목적이기 때문에 당신이 망하든 망하지 않든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세계를 사용하실 뿐이다. 그러니까 당신만의 개인적인 세계는 없어. 네 건 아무것도 없어. 다 주님 거야.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마귀의 말을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자기가 주체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됐기 때문에 내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나와 내 세계를 위해서 예수도 필요한 거지. 라고 믿잖아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때요? 너와 너의 세계는 깨져야 되고 주님과 주의 나라만이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두 세계 간의 전쟁인데 다니엘은 뭐 들을 것도 없어요. 지금 봤던 것도 다니엘 뭐라고 합니까? 뭐 금사슬, 뭐 셋째 통치자, 뭐 자짓빛, 뭐 그거 다 남 줘라, 딴 사람 줘라, 그건 개나 줘라 말이죠. 난 그거 필요 없다. 딴 세계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해석이 어떻게 보면 참 쉬워요. 어떻게 쉽습니까? 누가 무슨 말 한다도 어때요? 해석은 어떤 거예요? 너는 망하는 게 마땅해. 이게 해석의 기본이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아파트 청소를 해서 아무튼 뭐 올해 해서 퇴직금 2천만 원 받으셨거든요. 퇴직금 2천 받았는데 1년 만에 병원비 한번 다 까먹었어요. 어제 이제 고대 병원급식에 누워가지고 야 내가 그 열심히 일했던 퇴직금 2천만 원 받아 나왔는데 그거 다 썼네 1년 만에. 그 뒤에 말씀이 뭐 주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또 미련이 또 없어요. 또 그래서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 맞다. 어차피 주님이 일하게 하셨고 주님이 벌게 하셨고 주님이 쓰게 하신 거니까 뭐 쓰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내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일해서 퇴직금 2천만 원 받았는 것이 다 날아갔다. 막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막 오게 되면 어때요? 자기와 자기 세계를 지켜보겠다고 지금 주님께 반항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래 까먹는 것뿐 아니라 더 많이 까먹어도 마땅하단 말이죠. 더 많이 까먹어도. 옆에 같은 병원에 있었던 분, 그분은 허리 부러져가 들어왔는데 허리가 부러졌는데 뭐 1년에 4천만 원인가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뭐 보험이 안 되나 보죠.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벌었다 병들면 1억, 2억 까먹는 것도 사실은 뭐 순간이에요. 주변에 그런 사람 안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여기 해화동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 또 집을 2채를 날려먹었대. 영감님이 저희 암에 걸려가지고 암이었나 뭐 다른 병, 암이면 혜택이 있잖아요. 근데 암도 아니고 그 나라에서 중증 질환도 안 되는 그 경계선에 있는 병에 걸린 할아버지인데 몇 년을 알아 누웠는데 2채를 다 집을 팔아먹고 지금은 그 뭐죠? 그 뭐라 그러지? 가장 가난한 사람 뭐라 그러나? 수급자. 수급자가 되어가지고 어디 단칸방에 사신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결국 돌아가셨고, 결국 돌아가실 건데 집 2채를 다 이제 쓰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누구 원망합니까? 원망한다고 뭐 문제가 풀리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만의 그림이 있으면 그 인생이 참 괴로운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라는 목적을 두고 모든 몸을 경영하시는데 항상 우리는 우리만의 달콤한 꿈을 꾸는 거지. 야, 돈 벌어서 결혼해서 사랑하는 님과 함께 잘 살아봐야지 하고 그 꿈을 꾸고 있지만 그게 주님 보시기에는 암세포라. 이걸 주님이 쳐버리는 거죠. 물론 행복하게 잘 사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감사한 건데 어때요? 감사치 못하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서 한 방울의 물을 찍어달라고 하는 그 부자의 고백처럼 괴로워하는 거죠. 왜? 살아있는 모든 날들의 행복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진 선물인데 그 너의 삶에 그 혜택을 주고 행복을 주는 원천을 네가 깨닫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서 고통받는 거죠. 아브라함이 했던 말처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 거지는 괴로움을 당하였은즉 이제 나사로는 행복을 누리고 너는 괴로움 당한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는 그냥 매내 되게 우바르신 우리의 모든 날들은 주님의 저로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있네. 따라서 우리의 날들은 깨지고 망가지고 찢어져야 마땅해. 받아들이는 것이 일단 모든 해석 기본입니다. 나의 삶은 망하고 죽어야 마땅해. 이 마땅하다는 거죠. 이게 어디로 모아집니까? 그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로 모아주는 거예요. 한번 빌립보서 2장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같이 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신데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이게 괴로울 죽을 지경인데 8절 말씀 어떻게 8절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것도 사실은 엄청난 겸손이고 비한데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살러 오신 분이 아니고 죽으러 오신 분들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도 이 땅에 살라고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는 죽으러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왜? 어차피 모든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보려고 길을 쓰는데 결국은 다 죽어요. 냉철하게 말하면은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 죽으러 온 겁니다.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가면 점점 이제 그 죽음의 양상을 우리 겪게 되죠. 점점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괴롭고 어디에 뭐 다치고 이러면 점점 이제 우리는 그 죽음의 실체를 명확히 보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죽고 싶어. 걱정하지 마. 매일 주님 너를 죽이고 있으니까. 매일 주님께서 우리 세포를 늙게 하고 죽이고 있으니까 괜히 먼저 죽으려고 할 것도 없어요. 주님 오늘 어떻게 나를 죽이시나. 그냥 뱀 떨고 가다가 그냥 리아바를 툭 치면서 한 번씩 이제 또 죽음의 맛을 보여주고 이게 죽음의 맛이구나. 달콤한데 안 괴롭죠. 이제 씁쓸하잖아요. 죽음의 맛이. 최소한 공황장애 있으려면 비행기도 못하고 막 공황장애 이러면서 이제 공항에도 못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매일매일 죽고 있어요. 죽을 할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매일 죽어가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 자, 그런 흐름으로 가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괜히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내서 죽이로 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이 있단 말이죠. 목적이 어떤 거예요? 그 뒤에 빌립보서 2장 거 펴져 있으니까 빌립보서 2장 자 10절 9절부터 볼까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크게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다음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본체였는데 이 땅에 종 형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고 끝난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거쳐서 다시 올라가시니까 뭐가 됐습니까? 올라가시니까 모든 만물이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 자리로 올라갔단 말이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영광이 되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왜 내려온 겁니까?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도 이 땅에 와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삶으로써 영광 도의 자리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미 죽음이 정해져 있는데 그 죽음의 코스는 어디로 가는 것이다? 영광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겁낼 필요가 없는 게 왜?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찾지 않겠지만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말하거든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광을 얻을 때란 말이에요. 영광을 얻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고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이 그게 영광을 얻을 때 다가온 순간이에요. 그게 왜 영광인지 또 비유로 말하자면 아무튼 하늘의 미라를 땅에 심어가지고 걔가 들어가 있다가 얼마 후에 다시 올라올 때는 어때요? 풍성한 어떤 열매로 올라오듯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 영광이 되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죽음의 겨울을 지나고 나서 주님의 생명으로 피어오를 때 영광이 되기 때문에 주와 함께 죽는 그 죽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던져지는 것처럼 심어지는 것처럼 존재가 없어. 존재가 안 보여. 죽었네. 저거 아무도 없나 싶은데 얼마 후에 거기서 뭐가 이렇게 올라오듯이 말이죠. 예전 시골 살 때 무씨, 배추씨 그냥 심어버리면 그 맨 땅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얼마 후에 이따만한 무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놀랍죠. 신비롭죠. 조그만 그 씨에서. 그런 것처럼 어차피 우리는 하늘의 미랄처럼 다 죽으러 이 땅에 온 겁니다. 지금 우리 몸뚱아리는 제가 늘 들은 비유처럼 애벌레 같은 낮은 몸이에요. 낮은 몸. 애벌레가 기어가다가 고치를 만들어 그 속에 있다가 나중에 나올 때는 어때? 화려한 나비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이 자체는 지금 우리 몸이 예뻐 보이지만 다 애벌레란 말이죠. 이 낮은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올 때는 애벌레와 나비의 그 모양 자체는 이건 또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애벌레가 꼬치에 들어가 죽었다가 이렇게 나비가 되어 나온다고? 애벌레와 나비는 모양사로 볼 때 연결점이 없잖아요. 연결점이 없어요. 참 우리도 지금 낮은 몸이란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점이 없어요. 그냥 단절이란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잠깐 말이 길어지니까 이제 빨리 들어와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벨론 왕은 메네 대계를 우발신에서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난 건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바벨론 제국의 이 벨사살 왕이나 이스라엘 왕국의 다윗이나 우리나 어때요? 본성상 똑같은 육체입니다. 똑같은 몸이에요. 김정은이 몸이나 우리 몸이나 어때요? 똑같은 DNA, 똑같은 세포란 말이죠. 구조가 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바벨론 제국은 끝내버리고 잠깐 말씀을 일단 사무엘하 7장 말씀, 사무엘하 7장을 볼게요. 사무엘하 7장 13절.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이 베들레가 너무 대조가 되는데 사무엘하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같이 볼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라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뺏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자, 여기서 다윗의 왕국은, 다윗의 집은 영원히 경고케 하시고, 실수가 있으면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 그러니까 매를 때리고 징계는 하겠지만 결단코 네 나라는 망하지 않아,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냥 패해버리고, 이 벨사살 왕도 어때요? 베냐민의 대기를 받으신 끝났어 하고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날 밤 이 왕은 죽잖아요. 똑같은 인간인데 왜 한 사람에게는 단칼에 그냥 아웃이고, 왜 이 다윗에게는 실수해도 내가 징계를 하지만 네 집은 안 망해?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별을 두시는 겁니까?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 그게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벨사살 왕이나 다윗이나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사람 자체에게 어떤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게, 우리나라도 뭐 신앙 유인들이 많잖아요. 뭐 중기철 목사님도 계시고, 뭐 한경철 목사 계시고, 뭐 그런 뭐 훌륭한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람은 똑같아요. 똑같은 죄인이라고. 사람은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 사람에게 담기는 약속, 똑같은 인간인데 단지 그 사람 속에 심어진 약속의 씨앗, 그 말씀, 성령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똑같은 죄인인데 그 사람에게 주의 약속이 있으면 그는 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고, 주의 약속이 없으면 망하는 거란 말이죠. 그걸 또 어떻게 표현했느냐? 잠깐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봅시다. 시편 51편 5절. 같이 볼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깨달았어요. 뭘 알았냐 하면은 바조 사건 이후로 자기는 이스라엘 다윗 지파, 유다 지파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동안에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바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도 어때? 죄악 중에 출생했다. 본질적 죄인임을 자기가 본 거예요. 이거 정말 자기에 대한 완벽한 실망인데 동시에 자기에 대한 믿음이 거두어지는 순간이에요. 인간은 계속 타인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라는 그걸 늘 품고 있거든요. 문양원 집사님도 그냥 작게는 집에서 그냥 아내분과만 비교해봐도 내가 좀 더 낫지 않나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 그죠? 아내분도 생각할 때 내가 저러면 낫지 생각할 수 있고, 리아랑 셀리는 쌍둥이지만 어때? 쌍둥이지만 내가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나? 바로 긍정이잖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언제 이게 무너져요? 언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어떤 그 사건 통해서, 야, 나는 정말 본질상 내가 죄악 중에 내가 태어났구나,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구나. 그러니까 본질적 내재적 죄인임을 내가 알 때, 그때 그래서 어때요? 타인과의 비유가 아니라 나 같은 쓰레기 이 죄인인데 내가 왜 살아있지? 라고 내게 담긴 다른 어떤 실체, 은혜의 실체를 그때 보는 거예요. 너와 나는 똑같은 죄인이야. 서로 기지개 하고 있지만 죄인이 마찬가지인데 단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주의 은혜, 그 은혜성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의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긍휼과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주어진 것이고, 없으면 멸망이에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51편 몇 절이죠? 16절 말씀, 16절. 자, 같이 봐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누가 더 제사를 잘 드렸느냐가 우열에,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사를 더 많이 드렸으면 그것이 주님 보시기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착각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예배를 했느냐, 누가 더 많이 성경을 읽었느냐, 누가 더 많이 기도했느냐, 뭐 그런 것으로 우리는 스스로 차별성을 막 세워 나간단 말이죠. 쟤는 교회 안 나가고 난 교회 나가고, 그런 것으로. 근데 그런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7절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말이죠. 깨진 마음, 브로큰 하트. 제가 늘 하는 브로큰 하트.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죄인됨을 보고 그 막 상한 마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었네를 보게 되는 그
깨진 마음, 그 깨진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깨진 상태에서만 주님의 은혜답게 담기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한 10분의 1이라도 나의 선함과 나의 의로움을 믿고 있잖아요. 주의 은혜가 담기는 순간 섞여버려요. 이게 여기 물컵에 생수를 담아야 되는데 여기에 더러운 구정물이 10분의 1만 담겨 있다고 칩시다. 10분의 1이라도 담겨 있으면 생수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같이 못 먹을 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이 우리의 모든 그릇을 싹 비우기 원하신단 말이죠. 깨진 마음, 상한 심령으로 주님 나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정결한 심령이 되었을 때 주님이 비로소 은혜답게 네가 간직한다고 할 때 은혜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의가 정말 주의 의를 더럽히는 구정물입니다. 구정물, 인간적인 의가. 조금 의로워봤자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냥 불량품이다, 불량품. 그래서 이제 그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그때 비로소 주의 은택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은택. 언제? 깨진 마음밖에 없을 때. 아 정말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네? 내가 이렇게 쓰레기였나? 내가 이렇게 부하의 부면을 건드리고 부하를 내가 계략으로 내가 죽여버리는 이런 내가 쓰레기였구나. 자기 속에 의로움이 선함이 한 톨도 없다는 그 사실이 인정되는 그 상한 심령 가운데 주의 은택이 담기고 주의 은택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이 쌓아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그의 열정과 그의 의로움과 그의 선함으로 쌓인 예루살렘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본 다윗과 다윗의 나라는 영원히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이 은총을 깨닫지 못한 벨사살 왕은 단칼에 망하는 거란 말이죠. 자기와 자기 세계의 유지, 발전, 성숙을 바라는 자들은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쓰레기이기 때문에 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쓰레기장 위에도 바람은 휙 불잖아요. 그 냄새나는 그 쓰레기장 저도 가끔씩 이제 요즘에는 모르지만 군대 있을 때 같은 경우도 그 쓰레기를 막 냄새가 근데 그 진동강 가운데 바람이 휙 불어오면 순간 냄새가 없어져. 그런 것처럼 우리는 더러운데 성령의 바람이 휙 불 때 그 순간 우리 마음이 너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한 몇 초 정도 바람이 휙 불어오는 거 한 10초, 2, 3초 정도 냄새가 안 나.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는데 선하신 주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우리 가운데 휙 보내서 잠깐 우리 마음이 깨끗한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건 내가 붙들 수 있는 순간도 아니에요. 바람은 내가 잡을 수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의로우심을, 주의 아름다우심을 휙 보낼 때 그때 우리는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만 딱 볼 때가 있어요. 아 주님 이대로 그냥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삶이 괴로워서 죽고 싶어요가 아니고 주의 은혜의 바람이 내게 휙 불어올 때 그때 주를 향한 온전한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결론, 지금 이 벨사살 왕은 자기와 자기 세계를 지켜보겠다고 다니엘에게 어떻게 해요? 다니엘에게 자줏빛 옷을 입히고 금산수를 목에 걸어주고 통치자를 세워주겠다고 임명장을 주고 한단 말이죠. 자기 세계를 지켜보겠다고. 그 다윗은 뭘 알고 있어요? 주님 나와 나의 세계는 근원적 죄인의 세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파괴되고 철거되고 날아가야 마땅합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상한 심령이 되었기에 주님이 은택으로 예루살렘 성을 세워주는 그 사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 겪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사는 것이 쉽지 않은지. 뭐 이렇게 말은 쉬워도 실제 저도 어제 그 어머니를 모시고 고대 응급실에 가서 6시에 들어갔나? 근데 6시에 갔는데 12시 반인가 입원실에 올라갔어요. 그 응급실 안에서 6시간 정도 있는데 어머니 소변 이거 대야 받쳐갖고 또 막 혈변을 보시니까 막 피 나오는 걸 몇 번 뭐 이렇게 하고 거기 있는데 아,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빨리 집에 가고 싶더라고.
근데 빨리 입원을 시켜드리고 가야 되니까 짧은 순간이지만 육체의 고통이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주님께서 인생을 바라보는 큰 틀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었을 때 우리 몸은 작은 고통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괴로움을 느낀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런 작은 고통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뭐 어떻게 보면 신경 쓰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신 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고통으로 불러들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짧은 순간이지만 이런 것이 십자가의 고통받으신 예수님의 고통의 일부라는 사실을 잠깐씩 우리가 맛을 볼 뿐이에요. 우리의 고통이 없다면 예수님이 그 몸으로 받으신 고통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몸과 몸의 만남이고 몸과 몸의 사랑이고 몸과 몸의 고통의 교환이에요. 개념상으로 이렇게 말씀 들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막상 이제 집에 가고 현장에 가보시란 말이죠. 개념은 다 날아가고 이론은 다 날아가고 몸으로 부딪히는 고통밖에 없어요. 너무 괴로워 죽겠어, 힘들어, 닥쳐온단 말이죠. 그 순간에 바람처럼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어떤 의식 가운데 은혜의 실제를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사는 게 괴로워요. 요셉도 착고에 차이고 사슬에 매여서 신임했다 하잖아요. 신임했다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개념상으로 그냥 인식상으로 주여 이게 아니라 주님은 실제 우리 몸뚱아리를 현장에 집어넣어서 사슬에 붙들어 매고 착고에 발을 채우고 채찍으로 등을 때리고 하는 고통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다윗처럼 주의 은택을 바라보는 그 간구함 가운데에서 나의 삶은 내 힘으로 버틸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구나. 어머니고 나는 아들이잖아요. 돌봐드려야 되는데 6시간 이상 거기 갇혀 있으니까 집에 가고 싶은 거야. 힘들다. 또 마침 또 몸살 기운이 있어 막 열이 올랐다 내렸다 그러는데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모자지간에 그것도 다 깨지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짧은 순간이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충성, 우리의 어떤 신의가 얼마나 얄팍합니까? 얄팍해요. 주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퇴가 없이는 예루살렘 성이 세워주지 않는 거예요. 또 많이 길어진다. 어쨌든 간에 그냥 정리합시다. 아무튼 모든 해석의 이면에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있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사심으로 모든 만물을 통일시키시는 경륜 가운데 성도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 벌어지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먼저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통해 예수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고 깨닫는 어떤 사건들을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복잡해 보이는 모든 만물이 해석이 돼요. 모든 사건들이 이게 주님이 지금 당신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를 부르시는 과정으로서의 아픔, 고통, 파산, 부도,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끊어지는 아들의 아픔, 아들을 버려야 되는 아버지의 아픔, 그 아픔 가운데 지금 부부 사이의 갈등, 모자지간에 부자지간의 갈등,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끊어지는 고통 속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죠. 낮아짐 이후에 높아짐이 있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들어 죽어야 다시 삶이 있고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 속에 죽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과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고 그 과정 속으로 부름받지 못한 이 벨사살 바벨론 제국은 그날 밤에 메네 대개 우발하신 그날 밤에 나라는 깨지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나라가 넘어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날마다 내 나라는 깨지고 주의 나라로 넘어가는 거죠. 성도는 항상 내 나라가 깨지고 주의 나라로 넘어가는 전환 과정이 있는 것이고 이 나라들은 깨지고 바로 멸망이고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삶의 그림들이 깨지고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로 전환되고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황금의 제국, 금신상의 금머리에 해당되는 그 아름다운 제국이 오늘 밤으로 끝장이 나고 더 못한 나라 페르시아에 정복당하는 사건을 보면서 주님이 그 나라의 주권을 넘기시는 과정을 통해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와 마땅히 죽을 자를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